불면증에다가 과도한 음주에다가 그다음에 우울증 찾아오고 공황증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인 시도도 몇 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제가 너무 염려가 되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인연이 된 선배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뭐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을 끊고 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 수행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문제를 대상화시켜서 보고 아 이거는 병이 아니고 이건 고통이 아니야. 이걸 갖다가 확인할 때까지 이렇게 들고 파다 보니까 단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한테는 가피로 와닿으면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서요. 천부적 재능, 부유한 가정환경, 뛰어난 스승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스님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과 같은 뛰어난 스승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이분은요. 다시 태어나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뛰어난 스승을 선택하겠다는 분입니다. 스님. 명품 배우 이재용 거사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데뷔 40여 년에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배우 이재용. 그는 불자다. 그의 연기는 수행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비춰보는 게 수행이기에 진언을 외우고 틈나는 대로 윗바사나 수행에 몰두하기도 한다. 방황하던 20대 중반, 은사인 부산 현엄사 도성스님과의 소중한 인연, 스승을 따라 걸어온 특별했던 구도의 순간들, 그리고 알아차림의 기적까지. 나라는 껍데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에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다수의 선과 행복에 일조하고 싶다는 인간 이재용.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배우 이재용과 불교와의 인연담. 그 특별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불교TV에서 이분을 보다니 오늘 만남부터가 가피입니다. 배우 이재용 거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배우가 불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BTN 첫 출연이신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다가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 가피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그 배우님 하면 드라마 야인시대. 진짜 멋있었어요. 네. 김단을 괴롭히던 일본 경찰 미화경보. 또 피아노에서 나왔던 그 악랄한 조폭 독사.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태백권에서 고승으로 나오셨어요. 와, 멋있다. 그 장면이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스님 진짜 이렇게 악역을 잘한다는 건요. 그 순수함이 밑에 많이 깔려 있어요. 악역이 돼요.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도 미우면서도 왜 공감이 가야 되는데 정말 악역인 사람이 악역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래. 워낙 인상적인 연기가 많아서 이러다 열가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도 드라마를 촬영 중이시라고요. 네. 네, 요즘 그 MBN 창사 특집으로 준비 중인 보쌈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그 사극에서 광해군을 옹립한 중신 이첨대감 역할을 지금 맡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나마나 대박이네. 그래. 믿고 보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죠? 저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나겠어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 책도 쓰고 있다고 정말 멋져요. 주제 넘은 짓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뭐 책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한 7, 8년 전에 우연찮게 옛날에 품바로 유명하셨던 정규수 선배님 아시죠? 예, 정규수 선배님과 같이 연극을 하게 됐었는데 선배님께서 자를 자꾸 저를 이제 그 재용형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낮추지를 않고 경어를 쓰시고. 그래서 선배님께서 저를 놀리시는 건가 아니면은 뭐 저를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왜 저한테 자꾸 경어를 쓰냐 그러셨더니 당신께서 이제 거지 역할을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예. 하셨는데 당신이 그 역을 하다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는데 세상에는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품성이 이렇게 갖춰지지 못해서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저 바닥에 있더라도 그렇죠. 예, 인간적인 품성을 갖춰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루두루 평등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아무리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말을 갖다 높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이게 무슨 쇠망치로 뒤통수로 갖다 툭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뭐 나이 먹고 그 뭐 배우 한답시고 시건방을 떨고 그랬는데 사실 제 생명이라는 것도 먹는 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들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란 것도 뭐 책 몇 줄 읽고 남에게 들은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작인데 그런 거를 갖다 제 아른말인 것처럼 이렇게 건방을 떨었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할 때는 제 무대를 지켜주셨던 관객 여러분이 또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분들께서 함께 계셔서 제 연기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물론 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일상의 배우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이면의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 또 그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 소박하게 정리를 해서 그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글쓰기를 갖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까 지금 애를 쓰는 중입니다. 예. 불교와의 첫 인연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죠?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모친께 들었던 얘기가 외조모님께서 저 어머님 나으시고 난 다음에 불국사에서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었어요. 네, 그런 그리고 인연이 이제- 있으시네요. 네네. 큰 인연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 산속에서 토막 지어 놓으시고 계속 혼자서 수행을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시중을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결정적인 얘기가 외조모님께서 이렇게 입적하실 때 좌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조금 제가 어릴 때 들을 땐 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당신께서 돌아가신 날짜와 시각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목욕 재개하시고 좌탈을 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머릿속에 이제 깊게 남아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까마득해질 무렵에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갖다 거의 연극반에서 뭐 학과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극만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싶어서 생계 방편으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자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준비하다가 졸업을 하면서 그 유학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광복동에서 음악 다방에서 DJ를 하면서 방황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술을 좀 과하게 먹었어요. 예, 아침에 이제 자갈치에 뛰어가고 해장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는 음악 틀다가 밤에 이제 마치면 또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엉망이 됐는데 어느 날 저를 이 패션 디자인의 세계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이 제 대학 다닐 때 그 하숙방 그 주인 아주머니의 아드님이셨는데 이 형님을 길거리에서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형님께서 저를 탁 보자마자 너 임마 너 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지금 행색이 곧 뭐 내일 모레 죽을 놈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 이대로 살면 큰일 나니까 당신께서 좋은 이제 저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몸도 회복하고 정신도 좀 새롭게 가꿔서 내려오느라 그러시면서
당시에 형수님께서 다니시던 지금의 이제 은사님 절을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자면 좀 속세를 갖다가 잠시 떠나서 요양하러 예. 올라갔다가 완전 제 인생이 전체가 이렇게 그때부터. 뒤바뀌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 거죠. 아, 그런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그 절이 하남사에서의 시간인 것 같아요. 현남사. 현남사. 현엄사. 현엄사. 예. 그런데 왠지 그곳에서 행자처럼 지내셨다고요?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묘하게도 제가 그 형님한테 이제 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밤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살아온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그냥 가위로 제 머리를 자르고 그냥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지금 이 절을 찾아온 거는 부처님의 그 인연, 부처님과 인연 때문에 찾아온 건데 이게 뭐 하숙집은 아니야. 네. 적어도 자네가 여기 언제까지 머무를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돈을 내거나 할 필요는 없는 대신에 스스로 먹고 이렇게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첫날 딱 아궁이에 그 시골집이었거든요. 예. 아궁이에다가 불 때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군불 때는 거예요. 네, 군불 때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저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 뗄나무하고. 뗄나무하고 해와 가지고 이제 자기 자는 방에다가 이렇게 불도 떼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나무를 해오고 군불을 떼고 밥을 지어서 스님과 이렇게 이제 같이 공양을 이제 이렇게 들고 하는 그런 삶들이 이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 도끼도 빠져나가고 또 그렇죠. 이제 그 예불도 하고 또 불교 관련 서적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스승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네 출가해 볼 생각은 없으든가 그런 말씀을 딱 하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걸 제 손으로 제 이제 목숨을 이렇게 돌보는 그 과정에서 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도 알겠고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빚을 지고 살았는가 이런 게 세상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았지만은 뭐 행자의 삶을 갖다가 살짝 그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셔도 아마 수행을 잘 하셨을 것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볼 때. 느낌입니다. 큰 스님하고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 예. 그 영화에서도 스님 역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예. 영화 도마뱀에서 제가 이제 그 스님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 장소가 경북 그 영천에 있는 은혜사. 아, 영천. 은혜사. 예. 예. 은혜사 이제 그 말사 운부암이라는 데였어요. 아, 운부암 있습니다. 네, 예. 네. 운부암에서 옛날에 성철 스님도 공부하셨다고. 아, 이거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수행처죠. 네네. 운보암. 그 거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제 제 분량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손은장 스님하고 예. 주지 스님께서 저를 갖다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르셔서 그동안에 뭐 고생했다 이렇게 예. 치하하시려나 그래갖고 이제 찾아뵀는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그 법복 입은 모습도 잘 어울리고 네. 여기가 또 성철 스님이 예. 그 수행하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예, 공부하기에 예. 기왕 그 옷 입으신데 출가하시는 게 어떠냐고 계속 남아서 공부하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일을 받긴 했었습니다. 네. 아우, 정말. 아니, 근데 절에서 야밤도주까지 하셨다면서요? 아유 진짜 그때 멋진 드라마 같아요. 네, 뭐 은사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공부를 갖다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었어요. 사실 예. 특히나 이제 신도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면 저를 보고 작은 스님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분들께서 이제 무조건 하고 저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예. 합장을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묘하게 제 가슴 안에 이렇게 청정심 같은 게 이렇게 싹 우러나오는 게 이렇게 몸에서 뭔가 싹 씻겨 나가는 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인연으로 이 수행자로 남아야 되는 건가 출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다 가졌더랬는데 사실은 제 모친과 이렇게 의논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왜 그렇게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 살아온 동안에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한 게 없는데 손주라도 안겨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굳건해지니까 조금 스님께는 죄송하지만 못할 어른 싸가지고 제가 도망을 쳤더랬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맞아요, 스님. 예. 네. 이재용 고사님께서 은사 스님이 그 저기 도성 도성 스님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자비의 화신 같으세요. 관음보살님 같은 분이세요. 제가 아주 상징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랑 이제 제 주변에 동갑내기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네. 거의 등치가 저만했어요. 네. 180 이상 되고. 그런데 하나같이 이 친구들이 다 이제 가정사적으로나 자기 개인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네.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은사 스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스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우리 고민을 갖다가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한번 찾아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밤에 이제 저희가 손이 이렇게 그득해갖고 찾아갔는데 출타를 하시고 안 계셨어요. 예. 그 여름날이 되니까 이제 좀 덥고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술이 있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 마당에 그냥 널브러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이제 중천에 뜨도록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햇살이 이렇게 비치니까 예, 예. 이제 얼굴이 막 따갑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힘겹게 눈을 딱 뜨니까 제 얼굴 바로 위에 은사 스님 얼굴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뜨거 이랬는데 위에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들아 지금 여기 햇살 들어서 깊이 잠 못 든다. 뒤에 천막이 있으니까 이 저기 법당 뒤에 가면은 그늘이 지니까 거기 가서 한숨 더 자거라 그러시는데 그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뭐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밀어닥치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이렇게 혼내키신 적이 없어요. 정말 말 한마디 그냥 손짓 하나인데 더 부끄럽도록 만드시는 그런 방편을 써서 저를 갖다가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비보살이시죠. 정말 아버지 같으신 네. 분이네요. 그죠? 그게 자비보살.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외람된 말씀이시지만은 지금 뭐 아버지 같다고 예. 그러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신상에 문제만 생기면은 이제 시시콜콜 이렇게 상담을 갖다가 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그 제 영을 갖다 이렇게 생산한 세상에 내놓으신 그 아버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석에서 제가 아버지하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시겠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네, 정말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윗바사나 수행은 네. 제가 전북 진안에 가면은 네. 예. 해각 스님이라고 자연밥상을 연구하시는 스님이 계신데 예. 제가 우연찮게 그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난해 이렇게 그 스님을 뵈러 갔는데 그분께서 이제 뭐 제주도에 이렇게 명상을 하러 드나드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은사 스님께 받은 게 이제 진원 수행법이었는데 진원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진원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염속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자꾸 산란심이 들어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원 외에도 이런저런 방편을 갖다가 제가 이제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또 이제 화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제주도 그 남국 선원에 계신 성목 스님한테 화두를 타긴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화두를 들고 앉아도 이제 계속 산란심이 들고 뭔가 제가 기초와 토대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방편을 갖다가 저한테 맞는 수행법이 뭔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해각 스님께서 제주도에 그 진해 스님이라고 계신데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연결을 주셔서 제가 제주도로 직접 날아가서 집중 수행을 며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잠깐 맛을 본 거죠. 예. 맛을 본 건데
이제껏 제가 그 시도해왔던 수행법과는 조금 다른 게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산란심이 들면은 그 드는 대상들,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모든 것에 거기 시비를 걸지 말고 그걸 갖다 단지 인식만 하고 네. 그걸 갖다 알아채기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대상화, 뭐 객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제 진원 수행의 어떤 뿌리를 이해하는 방편도 될 수도 있고 이제 화두선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토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제 진원 수행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제가 찾게 됐죠. 네. 이제 수행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진원 수행은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배우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네. 분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지식과 지혜가 필요로 하지 않고 우선 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번뇌망상이 줄고 욕망이 줄다 보니까 점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그런 이제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불보살님의 그런 원력에 의해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막히게 되죠 또. 네. 그래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윗바사나 이제 그런 알아차리고 지혜로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스스로 검증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이고요. 근데 가나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근본으로 가면 다 동일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본성이라 하는데 이제 본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본성 그 윗바산을 통해서 본성을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면 본성은 내가 윗바산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존재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욕심 부릴 때도 내 본성은 있으니까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본성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계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원 공부를 하셨던 것들이 입바사 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하고 그 수행의 그런 느낌들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입바사나 수행하는 것이 또 이제 연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셨다고. 또 저희가 이제 연기를 갖다가 오래 이렇게 한 배역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배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의 자기로 돌아올 때 굉장히 그렇죠. 괴리가 이렇게 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내가 누구지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오고 어쩐지. 그러다 보면 좀 흔들리다 보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배우들은 이제 주로 의지하는 게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건강도 정신 건강도 함께 이렇게 잃고 그러는데 윗바사나 한 이후로부터는 다른 수행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수행법도 그 방황하는 사이클이 짧아졌다 그러나요. 빨리 제가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게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때 조울증을 또 앓으셨다고. 네. 사실은 뭐 많은 배우들이 우리 선생님께서도 뭐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울증을 참 많이 앓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부산에 있는 뭐 정신병원에서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뵈면서 그분들의 치료 목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뜻하지 않게 그 거기에 수감되신 환자분들 가운데서 중증의 환자분들 계신 수용 시설을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살아있는 지옥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의 어떤 그런 존엄?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빼앗긴 듯한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치 감염이 되듯이 이렇게 제가 그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다가 보냈는데
불면증에다가 과도한 음주에다가 그다음에 우울증 찾아오고 공황증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인 시도도 몇 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제가 너무 염려가 되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인연이 된 선배님한테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뭐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을 끊고 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이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 수행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 문제를 대상화시켜서 보고 아 이거는 병이 아니고 이건 고통이 아니야. 이걸 갖다가 확인할 때까지 이렇게 들고 파다 보니까 단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한테는 가피로 와닿으면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교사님은 강하고 아주 그냥 정말 거친 그런 악역을 주로 해오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울보라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님. 맞아요. 악한 역할 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요. 예. 악한 역할 안 나와요. 네. 너무 인간적인데. 그러시구나. 그렇죠? 네. 저희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저보고 찌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렇게 미담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얘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가슴에 감동을 밀려오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건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부산에 집에 가끔씩 내려가거든요. 촬영 때문에 바빠서. 근데 이제 집에 내려오면 신랑이 아침부터 이렇게 신문을 펼쳐 들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들어놓고 비슷하게 들어놓고 훌쩍훌쩍 울고 있으니까 아우, 너무 놀라는 거지. 집사람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당신이 천하의 제일 가는 악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이 모습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제 집사람은 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찌질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마음이 순수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 악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네. 순수하니까 예. 쉽게 대상하고 이제 금방 돼요. 몰입이 되고 네. 하나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맑아야 돼요. 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다행인 거는 길 위에서 질문을 던지면 늘 필요한 인연이 다가온다고요. 아, 그게 저 정말 희한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육자 진언을 예. 하시면은 그 육자 진언의 뿌리를 이렇게 캐다 보면은 그 서점에 가다 보면 육자 진언에 관한 이게 경이 이렇게 눈에 예, 띈다든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자 진언이 어디서 왔는가 유래를 이렇게 캐다 보니까 티베트 밀교 예, 쪽 공부를 맞습니다. 갖다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에 관한 공부를 갖다 조금 하려고 자료들을 사다 모으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티베트에서 건너온 밀교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신라 때부터 해갖고 밀교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 예, 맞습니다. 우리 땅에 이 땅에 밀교의 뿌리부터 네가 먼저 공부하는 게 맞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하니까 저는 예. 계속 궁금한데 어느 날 이제 부산에서 우연찮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먼 건물 외벽에 티베트 불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이 나면 저기를 찾아가서 내 궁금증을 반드시 풀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한참 뒤에 있다가 은사 스님을 뵈러 뜩 갔는데 은사 스님께서 티베트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 성화도 이렇게 친견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티베트 스님들께 또 그 부탁하셔갖고 그 샌드 만트라, 네, 그것도 이제 절에다가 조성을 하시고, 그 덕분에 저도 이제 티베트 스님들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돼가지고 티베트 불교에 관한 거 궁금증이 있으면은 또 그 스님들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워 듣고 그런 인연이 계속 생기더군요. 와. 근데 그렇게 불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전생에도 불연이 아주 깊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제 소망도 그렇습니다. 전생 인연이 좀 있었으면 네. 했는데 사실 전생 말씀하시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예.
이전에 제가 그 홍대 앞에 드나들던 바가 하나 있었어요. 카페인데 어느 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독작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손님께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 한다고. 네. 그래서 거기가 조명이 하도 침침해갖고 멀리 보니까 멀리서 그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분이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3단 같이 길어요. 예. 그런데 얼핏 보이는 그 조명 아래서 보이는 모습으로는 여성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목구비도 굉장히 짙고 그래서 여성이면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겠거니 그렇게 김치 국물을 마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보니까 조금 한국 분이 아닌 듯한 그런 예,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더니 이제 서툰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티벳 사람이고 티벳에 계실 때 자신이 승려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멀리서 저를 보셨는데 당신은 전생에 그 티벳 승려였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 그때 당시에 티벳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보는 볼 일도 수도 없고. 예. 그것도 불가능했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듣고 경험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전생이란 게 진짜 있는 건가? 제가 또 해피리면은 그 밀교를 공부하고 계신 스승을 만난 것도 그럼요. 그렇고 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느껴지겠어요, 스님. 그럼요. 야, 와, 말씀 듣고 보니까 티벳 승려의 이미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스님. 거기다 가사만 딱 부르시면 정말 그것도 특별한 경험 같아요, 예, 스님. 예.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남을 보는 건, 네. 또 동시에 또 나를 보는 일, 네.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되셨다고. 우리가 그냥 타인을 갖다가 이렇게 대상화만 시켜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기에 온전하게 있고 남은 남일 뿐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남은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서 공존을 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오간으로 남의 행위나 이 모든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갖다가 걸러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아르마리 모두가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고 맞습니다. 제가 일으킨 거는 몇 가지 뭐 감정 뭐 몇 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으로 보는 거는 온전치 않다라는 게 근원에서는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게 동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의식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 특히나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르마리니 뭐니 이런 모든 뭐 경험치들을 갖다 전부 다 제 것으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아상을 강화시키는 데만 이렇게 써왔는데 사실은 먹는 거 없으면 이 몸뚱아리 어떻게 지탱을 합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그 먹는 고기부터 해갖고 생명을 먹고 살죠. 생명들 다 먹고 예, 지탱을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아르마리도 이건 제 것도 없고 세상에 이미 있던 걸 그냥 주워드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대상화시킨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지. 판단하고 맞아요. 분별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가.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이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아닌가. 혹은 같이 공존한 내 스승일 수도 있고 그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여지껏 제가 살아올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캐릭터라는 것도 저한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 제가 연극 배울 때 저를 돕기 위해서 표를 갖다가 많이 사주시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 밥 한 그릇 이렇게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이 모든 분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모든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깨닫고 싶은 게 그 가끔 경전에 보면 근원에서 하나다라는 거, 예, 그걸 맞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지는 걸 보고 싶을 때가 그렇지. 예. 맞아요, 스님. 그걸 우리가 현재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분별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똑같죠. 네. 그런 그걸 이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고 아는 주인, 우리가 이제 주인공 이렇게 말을 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진여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질 한 번도 안 변하거든요. 나라는 내가 보고하는 나라는 마음과 나라는 몸과 내가 내 것들은 다 변해가죠. 너도 변해가고 대상 다 변하는데 본질은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나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인지 확실히 알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나는 본질은 변화가 없으니까 생사와 무관하죠. 이제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느낀다는 것이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과거생부터 계속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불교를 몰랐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혼란 그 자체였겠죠. 혼란 그 자체였겠죠. 아마 제가 뭐 작년부터 또 술 담배를 다 끊고 이렇게 명상에만 이렇게 집중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마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뭐 가산 탕진하고 병들어서 제 자신을 갖다 엄청나게 망쳤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제 삶의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삶의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피예요, 스님. 네, 가피입니다. 이게 정말 가피예요, 맞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불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 배우 이재용 거사님께서는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란 게 제가 지금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때 기여하는 모든 조건들, 모든 인연들, 저한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조차도 저는 갚인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을 한 단계 넘고 난 다음에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조그만 깨달음 이런 것들이 저를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온 법계가 그 평등한 법문을 저한테도 이렇게 설해 주시는 그런 가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더 배우하시고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 본격적으로 정말 예, 하고 싶습니다. 2, 3을 회양하시기 전에 네. 하셔야 본인도 만족하고 네네.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좌표를 수정해 주신 귀한 스승인 도성 큰 스님께 감사의 인사 전할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언젠가 그 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환생을 거듭한다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지금 계신 은사님께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말썽쟁이 제자였거든요. 유발상자라면서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늘 술에 취해 있고 서툰 예술을 한답시고 나대기나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항상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이 바로 스승님이시고 저한테 불법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스승님이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빌어서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스님 오늘 그야말로 선물 같은 그런 만남이지 않았나 싶어요, 스님. 네. 어떠셨어요? 가피가 아니라 오늘 수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수행하는 도반이랑 네, 네. 서로 수행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매 순간 더 나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죠. 그 목적지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이 행복을 찾는 여정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들은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네, 맞아. 단지 지름길로 가느냐 아니면 방황하고 돌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실천해 가시는 이재용 거사님 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하루속히
이 생사윤회의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만의 수영법을 찾아 구도의 삶을 살아오신 배우 이재용 고사님, 앞으로 어떤 삶을 이어가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장 스님께서 본격적인 수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삶의 마지막 설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돌보는 일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그 안에도 물론 수행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은 그 일들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삶은 이제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서 제 이번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 말씀도 명품이고 연기도 명품이고 그야말로 맞아요. 명품 배우 이재용 고사님. 구도하는 연기자, 행복한 불자의 삶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두 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붓다의 가입을 통해서 BTN 방송포교 회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동관님, 박애숙님, 육종훈님, 이재웅님, 정건환님, 주금준님 가족. 여러분이 지은 전법의 공덕이 불법살림의 가피로 돌아오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자리 이타의 불법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붓다와 함께 날마다 법률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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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